같은 장채윤 잔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실천한 사랑을 각자의 삶에서 풀어내는 게 이 희망 길어 올리기에 첫 번째 길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산티아고 가는 길, 또 다른 사랑의 길이다 이런 말도 해볼 수 있겠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걸어오면서 도전과 극기, 나눔과 성찰, 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이 길의 어떤 점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산티아고 길의 마을과 성당 저자이시죠. 홍사영 바오로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의 이야기를 나눌 홍사영 바오로 신부입니다. 이미 산티아고를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 가실 계획을 가지신 분도 많을 텐데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와 함께 시청자 시선에서 또 순례자의 시선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공부해 주실 분이십니다. 생활성가 찬양사도 이형진 가브리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엔카미노 내 생의 모든 것 이형진 가브리엘입니다.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요. 궁금한 거 질문 많이 하는 그런 역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의 모든 것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티아고 가는 길 역사를 걸으며 힐링을 담다. 오늘 그 대장정의 첫 시작이 되는 방송 첫 회인데요. 먼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벌판을 가로질러 800km에 달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1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묻혀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길로 다가오는 산티아고 가는 길. 묵묵하지만 한결같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에게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길. 까미노 데 산티아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위에서 사랑을 만나고 사랑을 나누며 걸어가는 길. 그들은 무엇을 향해 이토록 쉼없이 걸을까?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이란 몬테 도 고소에 이르러서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드러난 세 개의 첨탑. 어찌 환호성을 터뜨리지 않으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 사도의 유해가 있는 곳이다.
고뇌하며 걸었던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 위해서 순례자들은 별이 비추던 들판에 잠든 야고보 성인을 만난다. 순례라는 실천적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랑을 만난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땅끝까지 왔던 야고보 사도.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후 제자들이 그가 전교했던 땅으로 유해를 모시고 왔다. 천년의 세월을 지나 성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순례를 통해 세상을 밝힐 더욱 단단한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 산티아고 프랑스길 800km의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순례자들은 자신의 걸음걸음마다 나눔과 사랑과 자비가 새겨지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간의 궤적에 수놓인 더 큰 사랑을 찾아 떠나는 일상의 순례를 준비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산티아고 길 위에서 피어나 일상에서 열매 맺힐 각자 삶의 몫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피워내는 부엔 까미노. 산티아고의 전경과 함께 이 마지막에 자막으로 아까 저희가 스튜디오 오프닝 때 네네. 인사했던 부엔 부엔카미노가 까미노. 나왔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인사죠, 신부님? 네, 우리 순례길에서는 누구나 언제나 항상 그렇죠. 마주치면. 부엔 까미노라고 네. 인사를 합니다. 뭐 어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부엔 까미노라고, 또 그 스페인 말을 모르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엔은 좋다는 얘기고요. 까미노는 길이란 뜻입니다. 이게 좋은 길인데 뭐 굳이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좋은 여행하세요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쩐지 저 인사를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힘이 나고 좀 응원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형진 씨, 부엔카미노. 네, 부엔 까미노. 네. 이형진 씨는 실제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영상을 보니까 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어떤 곳은 좀 기억이 나고요. 또 어떤 곳은 좀 낯설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저기를 왜 걸었지? 뭐 때문에 걸었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걸으면서 어떤 조용했던 길, 또 낯선 길, 또 모르는 사람과 함께 했던 길. 내가 그런 다양한 길을 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그 산티아고 길이 제 마음속에서 살아있고 또 촛불처럼 이렇게 꺼지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그런 산티아고로 제 마음에 남아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또 새록새록 지금 좀 그럼요. 예, 나시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신부님께는 사실 여쭤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워낙에 이 산티아고 길에 대해서 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시고 나서의 소회는 어떠신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궁금하죠. 네. 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카테드랄에 제가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저는 났는데요. 그 들어가기 전에 한 보름 동안 그냥 눈비를 맞고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개 낀 그 콤포스텔라 그 대성당 앞에 서서 이제 살았구나. 이제 다 왔구나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 새롭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요, 신부님. 그 길의 유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똑같은 프랑스 길을 걸었는데도 다 길마다 그 느낌이 달랐다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 이 특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프랑스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프랑스 길 전체를 약 800km 정도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도 틀리고 또 상황도 틀리고 또 가는 사람이 입장에 따라 틀리고 계절 따라 틀리고 많은 차이가 있죠. 네. 우선 지형적인 걸 간단히 보면은요. 처음 시작을 하면 피레네 산지를
이렇게 걸어서 넘게 되고요. 예, 피레네 산맥이 그 보통 봉우리 1,500m 정도 되니까 네. 우리 순례자들도 이제 1,500m 그 높이를 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그 포도주로 유명한 라 리오아라는 주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 그곳에 이제 포도주 산지인데요. 네네. 예, 그곳에 나오는 포도주가 또 스페인의 대표적 포도주로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은 우리가 메세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이 메세타는 고원지대를 이야기합니다. 네. 예, 스페인을 전반적으로 스페인 땅 전체가 고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나 이 메세타 지역이 이 부르고스를 중심으로 한 이 메세타 지역을 가시면은 메세타가 저렇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특징적인 지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면은 레온 평야, 레온 광야라고 부르는 예, 그런 지역을 지나가시는데요. 예, 거기는 이제 반은 밀밭지대, 예, 끝도 없는 지평선까지 밀밭이 쫙 있는 또 이제 밀수확이 끝나면은 해바라기도 심고요. 예, 그런 또 낭만적인 모습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산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2개의 1,500m급 그 봉우리를 네. 넘게 됩니다. 예, 피레네가 끝일 수가 없죠. 예, 다 왔나 싶은데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네.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갈리시아주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있는 갈리시아 주로 들어갑니다. 예, 이것은 그 목축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라도나 제주도 같은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이제 그곳에 가시면은 그 코가 좀 괴롭습니다. 예, 치즈도 많이 만들고 또 목축을 하다 보면 이제 소나 뭐 양의 그 배설물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뭐 이틀만 좀 참고 계시면은 그다음 코가 적응한다. 예, 익숙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또 냄새가 안 나면 좀 이상한 예, 그런 곳을 지나게 됩니다. 네. 뭐 신부님께서 머리에 펼쳐지는 광경을 설명해 주시니까 영상 보고 사실 말씀만 들었는데도 이미 거기를 한번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산티아고 길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각각 또 생각도 있으시고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먼저 신부님께서 이 산티아고 길이 어떤 길이고 특히 이 길을 순례길로 걷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시청자분들께도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미 잘 알고 계신 그런 면이 있지만 야고보 사도의 무덤을 찾아가는 성지 순례길입니다. 네. 예, 우선 그 야고보 사도, 우리가 산티아고라고 부르는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2명의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네. 한 명은 제베데오의 아들,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이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하죠. 거죠? 그래서 네.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가 큰 네. 야고보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예,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는 항상 요한, 동생 요한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세트로 이렇게 세트로 예, 나타나고 짝으로 있죠. 함께. 예,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단순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글자 그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설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근데 나중에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최소 사리아부터 걸어야 사리아 구간. 네. 그래서 증명서가 나온대요. 근데 그게 맞나요, 신부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프랑스 길만 해도 한 800km 정도 되는데 예, 그 길을 걷는데 보통 30여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뭐 우리 젊은 친구들 28일에 걷는 친구도 있고 그러시는데 보통 30여일 정도를 보통 걷게 되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내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그것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순례자 그 문제를 관할하는 순례자 그 사무소가 있어요. 그 사무소에서는 순례자가 되기 위한 최소 조건을 만들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면은 걷거나 말을 타고는 이제 100km. 예, 저 생장에서 100km 걷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거꾸로 100km를 걸어야 됩니다. 이상을.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전거 순례를 할 경우에는 200km 이상을 이렇게 순례를 해야지만 순례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그 사무소에 가시면은 인증서, 네. 순례를 했노라 네. 하는 순례 인증서를 주는데 그것을 우리는 콤포스텔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 그거 좀 받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기왕 길에 나섰으면.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프랑스께 네. 자 이제 800km. 저도 이제 잘 말씀하셔야 돼요. 네, 방송이니까 걸어야 되죠? 됩니다. 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계획을 저처럼 계획을 갖는 분들 사실 궁금한 게 나도 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위해서 또 신부님이 어떤 거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조언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뭐 그러나 이제 개인의 차이가 크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떤 뭐 완전한 조건을 이렇게 그 조언해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네. 네. 뭐 일반적으로 서점에 가시면은 산티아고 안내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구주무시지만 말고 열심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뭐 네. 준비물, 그렇죠. 배낭 싸는 법,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꼼꼼히 보시면은 아마 그 먹고 자고 생활하는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체력적인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30여일을 아니면 작게는 이제 뭐 일주일 정도를 계속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걸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배낭을 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30분, 그 다음에는 1시간 뭐 이렇게 해서 좀 걸어보시면은 또 배낭도 한번 져보시고 예, 저도 처음 갔을 때 배낭을 그 앉이다가 졌더니 예. 예, 어깨가 좀 그렇죠. 힘들죠. 예, 그런 그 일들을 보면은 한번 그 떠나기 전에 예, 그런 것들을 하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베개 아니고요. 신부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산티아고 길의 마을과 성당이라는 또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로 또 신부님 이 자리에 모셨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신부님 이렇게 산티아고 길에 아주 특별한 애정과 또 관심을 갖게 되신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그 관심과 애정이 네.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으시죠. 항상 다시 다녀오시고 예, 또 제가 다녀오시고. 처음으로 순례를 이제 갔는데 네. 그래서 걷고 있는데 사실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 예, 젊은이들이 그 귀한 젊은이들이 그 산티아고 길에서 배낭을 지고 그 정말 이 빵 쪼가리를 먹으면서 그 열심히 걷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당 신부로 있었지만 이 청년들 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있었네요. 예,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뭐 좀 말을 붙이고 싶은데 아니 뭐 어찌나 그 열심히 걷고 그러는지 이게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또 제가 방해하면 아저씨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하다가 네.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누구나 쉬잖아요. 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청년이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이제 조용히 다가가서 제가 말을 붙였죠. 나는 신부라서 할 수 없이 여기 왔는데 도대체 여기 어떻게 왔어요? 이러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뭐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냥 자유롭고 싶어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한국보다 더 자유로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여하간에 그 친구하고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신부라는 걸 아니까 네. 근데 신부님 산티아고가 뭡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예, 산티아고 길에 왔는데 예, 좀 황당했죠. 예,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그 네. 배낭을 지고 걸어가는 친구가 네. 산티아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야고보 사도고 뭐 거기 무덤이 있고 그냥 아는 대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좀 그런 내용들이 한국말로 된 책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먹고 자고 이런 거는 책에 많이 있는데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이고 뭐 여기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거죠. 한국말로 된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신앙적인 안내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순례를 다녀와서 이제 그 일을 해서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책을 내서 네. 예,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 부족한 점이 있으십니까, 신부님? 아, 그럼요. 그럼 한 번 더 다녀오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예, 책 쓰는 것보다는 네. 예, 걷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방송하는 것과 비교하시면 예, 걷는 게 낫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청년들도 많이 가고 술래객들이 많이 가는데요.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12세기부터 14세기 때까지 술래객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황금기가 있었다고. 이런 시기에 이렇게 술래객들이 늘어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산티아고 그 사도의 무덤이 발견된 것은 이제 81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학자에 따라서 820년, 830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 이제 813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 무덤이 발견된 이후로 많은 술래객들이 그 산티아고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뭐 아주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638년에 그 주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그 이슬람에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보속을 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쪽으로 이제 방향을 많이 틀게 됐다 하는 이유가 그때쯤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13세기 초에 그 라테란 4차 공의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 공의회에서 고해 성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규정 같은 게 아주 좀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고해 성사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보속에 대한 의미도 네. 또 강하게 이렇게 그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순례 열풍이 더 많이 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순례도 힘들면 못 가잖아요. 예, 힘들면 먹을 때도 있어야 되고 잘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13세기경에 이제 그 프랑스 길, 다른 길들도 많이 있지만 좀 험한 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길이 조금은 좀 잘 그 구성이 돼가지고 마을도 많이 생기고 또 식당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순례했던 것으로 이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행인 거는 그 지금의 순례객들은 그 알베르게에서 좀 쉬고 갈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는 그 순례객들은 알베르게 이런 시스템이 좀 있었나요? 아마 초창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순례자 이제, 숙소가? 예, 네. 많은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그러니까 좀 덜 위험하고 이제 이런 곳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이야 순례자들이 모습이 괜찮지만 벌써 그게 1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달, 석 달을 걸어서 거기로 오면은 예, 한마디로 뭐 거짓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남루한복장과 전부 지치고 또 거의 반환자가 돼서 왔던 거죠. 그래서 그곳 주민들이 보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이제 성인의 무덤을 순례하는 예, 보속하는 순례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립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이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는 그 마테오복음 25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남루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로로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보석의 의미로 보석이 될 수가 있고 자기도 순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헛간을 열어서 재우고 그다음에는 또 자기 그 거실을 열어주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안방까지 열어서 그 순례자들을 이렇게 대접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은 또 그렇게 그 대접이 좋은 곳들, 예, 좋은 마을들을 따라서 갔던 거고요. 예, 그래서 순례길이라는 하나의 그 순례자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예,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정신들을 본받아서 교회나 또 그런 나라에서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를 이제 만들게 됐던 거죠. 또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또 재워주고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숙소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알베르게라고 하는 저렴한 숙소를 만들어서 예, 순례자들이 그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고 순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게 산하고 산도 있지만 강도 있잖아요. 그렇죠. 강에 있으면 다리를 놔야 되는데 다리는 이거 예,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하루 이틀을 멀리 돌아서 얕은 데로 예, 가기도 했고 또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경제적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일부 좀 나쁜 사람들이 이 배를 내놓고 순례자들을 이제 태워서 넘겨주기도 했는데 이제 그 기록된 걸 보면은 어떤 그 좀 안 좋은 경우죠. 거기서는 더 많은 순례자를 태우기 위해서 정원 초과를 해서 태워가지고 예, 그 배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보고받은 이 다리는 뭐 개인이 놓기 어렵잖아요. 네. 왕실이나 귀족들이 예, 당신들도 어떤 그 공로를 세워서 보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힘과 또 금전적인 걸 이렇게 동원을 해서 또 여러 군데 다리를 놓은 예, 그런 기록들을 지금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는 다리들의 모습만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함께 보고 말씀 이어가시죠. 옛날에는 이 다리를 놓는 게 성당을 건축하는 것 못지않게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신부님? 그렇죠.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요. 또 이제 기술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순례길에 있는 일부 다리에는 네. 그런 이제 그 아주 신기술 이용해서 다리를 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축 기술의 발전도 이 길에서 또 이루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가운데 저희가 지나갔던 다리들 중에서 특별히 좀 기억할 만한 다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뿌엔테라 레이나, 예, 뿌엔테는 다리란 뜻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레이나는 여왕 또는 왕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여왕의 다리입니다. 예,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네. 그 기원을 보면은요, 이제 왕비가 그 돈을 이렇게 모으고 또 명령을 해서 이 순례자들 위해서 다리를 놔줬다라는 설도 있고 또 뭐 아니라는 그런 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다리가 놓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모여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당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서비스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마을이 돼버린, 마을이 성장해버린 이제 그런 중요한 곳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을 이름도 역시 여왕의 다리, 뿌엔테라 레이나로 이렇게 그 불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다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아까 영상 보는데 제가 네. 아는 다리가 나왔거든요. 어떤 거예요? 포르토 마린이라는 포르토 마린. 네, 거기 이제 마을을 네. 가기 위해서 있는 다리인데요. 네. 보니까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네. 제가 보니까 다리가 두 개예요, 신부님. 거기가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곳도 이제 그 미니오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 데인데요. 예, 강이 좀 큰 강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예, 우리 한강 같지는 않지만 큰 강인데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부터 그곳에 다리를 놓고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갔던 그런 그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세기 때 이미 로마 제국의 다리가 있었고요. 예, 그것이 이제 이렇게 없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12세기 때 편의를 위해서 또 그런 다리를 놓습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는 건 낮은 다리, 네네. 그거는 이제 중세 때, 12세 때 놓인 다리가 되겠고요. 1962년에 그 댐을 쌓고 그 마을이 수몰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큰 다리를 1962년경에 새로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다리 하나만 놓고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또 문화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또 다른 재미, 또 다른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사람들을 또 산티아고 순례길로 끌어들이는 요소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맞습니다. 뭐 산티아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요 어느 한 가지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마치 큰 나무 같이 네, 네, 네. 다양한 새들이 이렇게 그 둥지를 질 수 있는 네, 네. 큰 나무 같이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곳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우리 순례자들이 전혀 문화도 틀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고 거기는 유럽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가셔서 다녀오시면은 꼭 책 한 권씩 내세요. 소감문을 꼭 내시는데 그냥 오실 수 없죠. 예, 오시면 꼭 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 네. 또 상처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는 거기서 아마 이렇게 치유가 되고 오지 않나. 아마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돼가지고 신부님도 예, 작가가 되셨고. 예, 저도 뭐 그런 네, 이제 작가가 되셨잖아요. 예, 그런 네. 이유에서 사실 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정말 여러 가지 뭐 문화, 네. 역사, 뭐 우리 신앙은 물론이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음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맛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만한 거, 뭐 마늘을 먹는 음식도 많고 또 대구 요리도 유명하고요. 또 문어, 뿔보, 예, 그런 그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그런 큰 나무 같은 게 아닌가 그 순례길 걷는다고 하는 것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책 제목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거룩한 바보들의 길이다. 네, 네, 이 선물 책을 받았죠? 그 책을 선물 받고 봤는데 그 순례길을 왜 하필이면 거룩한 바보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순례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마음이 이제 조급하다 보니까 뭐래도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산티아고 거룩한 바보들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진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네.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의 신학자 리 호이나키라는 분의 그 저서였어요. 그걸 번역한 책인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 신학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좀 재해석하고 해설한 그럼 뭐 영성서적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런 순례기였어요. 그분이 걸으셨다 그래요. 93년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내용도 참 좋았지만 그 제목 거룩한 바보들의 길이라는 그 제목 하나가 이 길에 어떤 그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랄지 또 성격을 정말 한마디로 정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바보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바보처럼 산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모든 순례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되기 위해 가는 길,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룩한 바보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길, 이제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저도 뭐 지금도 이렇게 애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거나 또 가지 않으신 분들께도 이 산티아고라는 말이 주는 울림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길 위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힐링을 느끼면서 다시 일상에 복귀할 힘을 얻어온다고 하는데요. 순례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I've always wanted to do it. It's a lot of time. I just didn't have the courage to come here. And this year, it just clicked, and you come. It's like something
it comes to your mind and you go. You don't really think about it. Just take the plane tickets and come. I had a year of like losing a bit, and I just needed to gain the balance, like, decide what's important and what's not important. Well, that is due to my wife's death of cancer, and then I start walking. I did 2 long walks in 2016, 1,000 kilometer, and recently, May month this year, a 700 kilometer walk. It's also walking for Jolene. Raise funds for cancer. You see. So, and then I decided to take this walk also. I found a lot of peace and a lot of silence, which I really like and appreciate. And I meet so many people. I think that's the best thing actually, is to meet people. And it's like so many different nationalities, but everybody has the same problems. Everybody is just human, and it's just nice to be together and speak and be in the moment. It's lovely. 저도 2년 전에 까미노 다 했는데 그런 거 엄청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길을 온전히 걷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도착해서 사도 야고보 사도 그 무덤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 순례가 완료가 되고 내가 순례자로서 확정이 되면서 이 순례길이 다른 의미로 나한테 또 다가와요. 우리가 이 까미노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아까 열었던 그 현관문 다시 딱 열었을 때 그 현관문 앞으로 길이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진짜 까미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났던 삶의 자리, 일상생활, 일상의 삶, 거기가 진짜 순례길이다. 진짜 까미노는 순례길을 마치고 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라는 신부님의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고 공감이 되네요. 네네. 제가 또 홍사영 신부님의 저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이 순례길이라고 하는 게 짧게는 3, 40일간의 여정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순례로부터 변화된 나 자신의 시작점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형진 씨는 네. 또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위에 말씀하신 네 분들의 말씀이 다 너무나 보석 같고 귀한 것 같아요. 공감하게 맞습니다. 되고, 네. 서로 다 다른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감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터뷰가 참 너무 이렇게 저한테 선물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이유와 네. 다양한 모습으로 순례를 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 그 분도수도의 그 신부님이신 인 신부님 네. 말씀처럼 뭐 한 번 거길 갔다 왔다 그래서 800km 죽으라고 갔다 왔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뭐 다 그렇죠. 끝나는 다 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자 한번 훈련하는 아마 그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이 길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렇죠. 정말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서 문밖을 열었을 적에 진짜 순례길 따라 걸을 수 있다면은 네.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인생길 걷다가요. 네. 다시 또 뭔가 여기서 안 되면 다시 또 산티아고 길을 또 걷는 거죠, 뭐. 또 2번 걷고 또 그렇죠, 3번 걷고. 가고, 네. 예, 잘 살고. 다녀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희가 잊을 수 없는 게 이 산티아고 순례는 성지 순례입니다. 이형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길에서 얻게 된 나만의 선물이 있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뭐 비슷한 경우인데요. 이제 같이 갔던 일행하고 둘이 이제 조금 길게 같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족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서로 가족 얘기 또 이제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속마음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 길은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치유의 길인가 봐요. 그런 속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 얘기, 가족 얘기, 아이들 얘기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막 눈물 흘리고 그 자매님도 막 흘리고 너무 이렇게 필요했던 시간 같아요. 그래서 산티아고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나한테는 하느님께서 또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선물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네. 치유가 되셨다고 네. 하니까 여름에 한번 다시 가실 것을 알겠습니다. 네, 권해드립니다. 신부님, 저희가 오늘 한 회 방송을 쭉 하고 있는데요. 네. 산티아고 가는 길, 역사를 걸으며 힐링을 담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장정이 겨우 첫 발을 뗐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앞으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봐주실 텐데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큰 나무 같은 길이다. 근데 우리가 언어가 좀 부족하고 그렇죠. 또 공부가 조금 부족하고 좀 낯설다 보니까 그 이렇게 생존하는데 너무 제일 걱정. 예, 힘이 들고 완주도 해야 그다음에 되고. 예, 완주해야 된다는 네. 욕심 이제 그런 것에 이렇게 치여서 자연만 좋구나 하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연도 물론 굉장히 좋죠. 네. 예,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하긴 한데 그러나 자연만 볼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예수님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나하고 같이 걷고 있는 그분이 바로 또 다른 예수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옆에 같이 걷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더 많은 어떤 느낌과 깨우침을 가지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오직 그냥 그 남보다 더 빨리 가서 더 좋은 거를 갖고 28일 만에 가야 예, 되는데. 뭐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네. 또 다치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그렇게 뭐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끝까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내가 이게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여유를 가지고 정말 그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 길을 갈 적에 우리가 아마 더 많은 선물을 얻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게 일단 노란색, 그리고 표지판과 화살표가 온통 있더라고요. 저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면서요, 신부님? 그렇죠. 뭐 표지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길을 안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프랑스 길에는 그 노란색 화살표가 전부 그려져 있어요. 길마다, 골목마다, 모퉁이마다. 그래서 프랑스 길 정도에서는 아마 길을 잊어버리고 싶어도 이게 잊어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많은 봉사자들이 그 지워지면 또 그리고 이러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화살표가 노란 화살표로 갈 길을 전부 표시하고 있고요.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또 교회나 그런 관계된 곳에서 그 표지판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뭐 아름답게 뭐 잘 맞게 문화적 특징을 살려서 그런 표지판을 만들어서 순례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뭐 네. 연관되는 얘기겠지만 우리 신앙의 길도 순례길도 신앙의 길이니까 네. 어떤 주님의 표지, 주님이 계신 곳
예, 그 길을 따라간다면은, 그걸 실천해 간다면은, 그럼 길을 잃지 않고 아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그 생각이 든 게 지금도 어쩌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럴 때 버스에서 만난 분인데 묵주반지를 끼고 있다든지 또 어느 분이 혼자서 식사를 하는데 성호경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데 성당이 보인다든지 그런 게 어쩌면 저에게는 지금도 신앙의 그 표지석이고 신앙의 화살표고 그래서 저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사인을 주고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저에게는 산티아고에서 이 표지석과 화살표는 정말 중요한 거죠. 너무 없으면 안 되는 천사 같은 존재 같아요. 저한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가지만 또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많은 표지들이 있다 정도로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티아고 가는 길, 오늘은 순례길 전반에 대한 이야기, 또 길 위에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신부님,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다음 시간까지도 이제 그 프랑스 길의 입문편이 계속됩니다. 네. 그 12세기 문서에 보면은요, 이 프랑스 길을 가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출발한 지점들이 있어요. 이게 4가지 지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제 프랑스 길과 연관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눌 거고요. 또 산티아고 순례길은 프랑스 길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신부님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은 왔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 이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엔 까미노!